네, 어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제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에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부자여서 자기가 살림을 직접 못해 그래 청지기를 두고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불의해. 그럼 당시 청지기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을 대신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나아가서 재정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변호사를 다른 말로 변호인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인은 여러분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채무증서도 작성하고 채무증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이 들리기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소문을 듣자니, 응? 네가 내 돈을 함부로 쓴다며? 너 이렇게 해가지고 청지기 할 수 있겠어? 너 내가 곧 계산할 테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잘렸구나. 근데 여러분 계산할 시간이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 가지고 시간을 좀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내가 이 관리인의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잃게 생겼으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나. 여러분 삽질을 하려니까 힘이 없어. 땅을 파서 일할 힘이 없어. 또 그러자니 여러분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창피해 죽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어차피 판사판 공사판인데 주인한테 찍힌 몸 주인한테는 찍히고 잘리더라도 내가 이거 그냥 이 청지기 일을 이뤄도 나중에 내가 지금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좀 채무를 탕감해 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만두고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아는 척하겠지. 이런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요. 이 일일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러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랬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불러다가 여러분 자기 돈도 아닌데 요즘 말로 쓰면 생색을 내는 거야.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와. 이거 채무증서인데 고쳐 50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야. 주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당신은 얼마나 빚져? 내 밀 100석입니다. 요거 80으로 고쳐.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이 다 알죠. 근데 주인이 여러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이게 좀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8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맡겨둔 재물을 낭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여러분 훗날을 이렇게 대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자기의 재물은 낭비했지만 지혜롭게 자기의 앞가림을 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지기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선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주인만을 위해서 바르게 썼어요? 안 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썼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조금만 하고 남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재능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개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이제 네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계수할 거야. 그랬더니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평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또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이 불의한 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가 멋대로 쓴 게 뭐죠? 불의한 거죠. 어차피 너네가 멋대로 쓰는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친구를 사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게 여러분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계수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준 물질, 재물, 재능, 은사 이런 거 계속 불의하게 사용할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네 멋대로 사용해서 너 도대체 내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훗날을 예비했다. 바로 그 얘기는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앞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앞날을.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앞날을 예비했다고 칭찬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느라고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참 봐도 젊은 사람들 정말 직장에서 고생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그 어린 시간, 아빠의 도움과 아빠의 추억이 필요한 시간에 아빠는 맨날 자고 피곤하고 그것만 남아있을 때 아이가 성장했었을 때 아버지의 롤 모델은 뭘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성.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 평생 계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늘 계시기 때문에 늘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여러분 제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 재능 이 모든 걸 이럴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천국 가는데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사귀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더없이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주신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리워드, 보상은 받지 못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 때, 그것이 여러분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물질을 동시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결국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주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맡겨놓은 것뿐인데 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네 멋대로 쓰라, 마음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쓰는데 그걸 뭐 하는데 쓰라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결국 이 사람을 사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를 네 친구로 삼으라. 믿는 자의 친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라. 의롭게 되게 헌신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거,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허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쓰고 있는데 그거 내가 계수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너한테 시간 주는 거야. 그때 불의한 정직은 지혜롭게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걸 확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영양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계속 이렇게 쓰겠느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드시 셈하라 그랬습니다. 2절 중반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귀한 거, 너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부여롭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척박하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력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어도 그 그릇이 마르지 않아요. 드려도 계속 드리는 사람은 그 여러분 이 떡반죽 그릇이 굳지를 않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방법이옵시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 주님 자녀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셔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